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5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처럼 그는 의로운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이 펼쳤던 선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나라와 국민이 부강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의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아합과의 연맹, 또 요람과의 연맹, 이런 부차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서 10절 정도에서 그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합과의 연맹 이외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신앙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군사적으로 부귀를 이끌고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얻었는지, 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양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백성들이 누리고 나라가 누렸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내가 다윗 왕처럼 살겠다. 다윗 왕처럼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 왕처럼 백성을 사랑하며 다윗 왕처럼 살아가겠노라는 그 기준이 그에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이방신에게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한다는 것,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 크고 작은 일이 오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달랐습니다. 아합 왕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알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오직 다윗 왕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분명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3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여호사밧 왕에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가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아사 왕에게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자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만나주시고 여호사밧을 찾아와 주시고 여호사밧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마치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그 다윗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준이 분명한 여호사밧 왕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았기에 그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삶의 기준, 그것이 우리 옆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옆인 세상에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옆인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옆보다 더 중요한 위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에 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애씀, 그런 애쓰는 삶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무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어가 이러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를 주로 하고 벗어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벗어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주일무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벗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 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겠어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그래서 주일 무적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제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역대하 17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 때에 처음으로 이 남유다의 신앙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때에도 또다시 신앙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똑같이 신앙개혁을 했는데 이 두 왕의 신앙개혁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선포하는 것, 이것으로 신앙개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선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방백들을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서서 가르칩니까? 역대하 17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필요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갔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방백들이 지방으로 가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장하는 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준비된 전문가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들고 가서 그것을 교과서 삼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중보 기도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한 분 모셔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1시간 넘게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찔리기만 하고 그리고 결단만 하고 다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는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라면서 한 가지 방법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한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하루를 어떻게 마감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이 아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마무리를 스마트폰이 아닌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연 설명이 이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어떠한 카톡이 왔는지, 어떠한 문자가 왔는지, 혹 누구한테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그거 확인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짧게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대에 누워서 온갖 영상을 보다가 웃다가 울다가 지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시고 그 기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결단만 하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영상, 소식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느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불편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이러한 마무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84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다짐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는 마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성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루 이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유지하는 항상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아사 왕 때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아사 왕이 구스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모든 성읍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승리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신 은혜가 아버지인 아사 왕 때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는가 하면은 17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와 같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기저기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공격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까지 바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 삼갈 그리고 또 삼손이 있던 시대에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국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에 계속해서 전쟁하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까?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또한 사울 왕 때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의 마지막 때에 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어느 민족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작 본인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관계에서 아니 오히려 우월한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은혜를 얻게 된 여호사밧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에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공격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평안함 가운데서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용맹한 군사들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곳을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또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말씀에 따라서 살고 기분 좋지 않은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훈련하는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는 삶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 조식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이 작은 방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옷깃에다가 작은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늘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경고등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방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짤랑짤랑 울리는 이 작은 방울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성성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 성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영리하다 성입니다. 영리할 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의 좌변을 보면은 이 심방변이라고 하는데, 즉 마음심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별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에 늘 별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항상 잃지 않겠다라는, 항상 내가 마음속에 별을 지닌 것처럼 내가 이 찰랑찰랑거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또 깨닫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메주자 그리고 테플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메주자는 그 문설주에 신명기 말씀을 적어놓고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테플린은 이렇게 또 팔에 감는다든지 또 이마에 이 가죽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보관하며 또 그것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 도구였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나 집에서 나갈 때나 밖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성이 필요합니다. 즉 받은 은혜를 지켜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 꾸준하게 함께 하시는, 꾸준하게 쌓이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켜내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주신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 은혜를 더욱더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항상성을 갖고자 하는 것, 이 마음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의로운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 여호사밧과 같이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유지하는 항상성,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애쓰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